네, 저는 오늘 이 시간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 길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한 가지 길이 아니라 두 가지 길입니다. 그럼 두 가지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한 길은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 길은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을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 길이라고 합니다. 넓은 문은 십자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그럼 십자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괴로움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희생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죽음의 길인데, 이런 길인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먼저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길로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은 좁은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주님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도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원했던 건 뭘까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배고픈 가난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가 여기서 뛰어내렸는데 너가 다치지 않고 멀쩡하잖아? 그러면 너 다치지 않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를 박수치지 않겠냐? 너를 환영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 하면서 종교적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을까? 야, 나한테 엎드려봐. 야, 나한테 절해봐. 그럼 이 세상 다 너한테 줄게. 권력을 장악해서 이스라엘 로마 정권에서 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니? 칼을 뽑아서 슥 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를 자른다? 이거는 어려워도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를 자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머리를 자르는 게 쉬울까요? 머리를 자르는 그럼 머리 자르는 게 왜 쉬울까요? 네? 머리나 일단 머리가 여러분, 귀보다 머리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귀를 자른다, 어려워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합니다. 그럼 베드로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임마 정말 충성된 종이야 임마, 자식 기특한데?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자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 매력 없을까요? 아니요. 매력 있습니다. 매력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제자들의 길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한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했던 왕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왕이어서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원했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원한 길을 거절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길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면서 어떤 길로 걸어가십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진리의 길, 여러분 십자가 길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여기 땅 하면 바로 출발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길 출발은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신앙생활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방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너무 철저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합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이 너무 철저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을 부인한다? 이건 너무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주님은 그걸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그걸 해야 합니까? 제가 그걸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는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왜 돌아가야 할까요? 군대에서 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 정신이 있어야 적군이 오면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군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명의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를 배우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며 내 고집대로 하며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몬한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서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라고요? 나가기 너무 싫어요. 집에 들어가서 쉴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가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 장난 아니다. 나는 여기서 자란 베드로인데 나는 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인데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실수투성이입니다. 교만합니다. 그럼 뭐가 교만합니까? 본인의 방식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이 세운 계획으로 했던 베드로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치 이 모습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엎드린 사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로 변하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요 만물의 뜸한도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바울한테 뭘 줍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말 구유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촌동네 목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나요? 그럼 뭐라고 무시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고? 거기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나요? 예수님은 고아들하고 어울리지 않나요? 예수님은 과부하고 어울리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치료해 줍니까? 아픈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줍니까?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나요? 예수님은 집이 없는 생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취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으로 와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봉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렇게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길선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낮추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명에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길을 자신을 희생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럼 비우고 낮추고를 끝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가득 있습니까? 죄가 가득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럼 피만 쏟아내셨습니까? 아니요. 주님 몸 안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바로 이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뭘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지 않나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쟤네는 볼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한테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한테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재앙. 블레셋은 하나님의 재앙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면은 득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득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손해네.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돼. 이거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빨리 갖다 주자. 퍼뜩 빨리 이렇게 하면서 갖다 주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블레셋은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마리 암소가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게 됩니다. 암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길은 희생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잡히지 않나요?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잡히기 전에 야, 너네 내가 죽어도 겁먹지 마. 그럼 왜 겁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보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십자가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다른 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길 종점이 뭡니까? 십자가 길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럼 이 길은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한테 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럼 이것만 올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한테 복만 올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한테 희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한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다가와도, 그게 우리를 덮쳐도,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게 우리 목숨을 꽉 쥐어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좌절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과정을 넘으면, 그 힘든 상황을 넘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넘으면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면서 나를 낮추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흔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본인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내가 마지막에 얻은 것은 나를 파묻은 한 평의 무덤일 뿐이다. 그런데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던 나사렛 예수의 사랑은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세상을 정복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럼 주님이 말한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을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십자가에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주님처럼 나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간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길은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길은 우리 힘으로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부활,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을 즐거워하면서 주님한테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길로 걸어가면 고통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온 사방이 막혀서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은 타 들어가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을 아무리 불러더라도 주님한테 응답이 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좌절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그 길은요 십자가 길입니다. 그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 길입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십자가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로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로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십자가 길로 걸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